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일부 때와 마찬가지로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연약한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오랜 세월 동안 병마와 싸우느라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의 병명은 혈루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었는데요. 그 병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피를 흘려야 하는, 피가 멈추지 않는, 하혈을 계속하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토록 용하다고 하는 의사들을 다 만나봤지만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고 수없이 반복되는 그런 치료 과정들을 통해서 크게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동안 이것저것 여러 사람들이 권해주는 그런 약들, 지금까지 먹어보지 않았던 약이 없었습니다. 이제 여인은 약을 먹는 것이 어쩌면 죽기보다도 더 싫어졌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돈도 이 치료비를 감당하느라고 조금씩 야금야금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모은 돈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전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녀의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과 그녀가 들여지는 모든 것들이 헛되며 헛된 것뿐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깊어져가는 이 병으로 인해서 그녀는 온몸이 다 창백하게 변해갔으며 또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절망의 나날을 보낸 것이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꽃다운 청춘, 그 아름다운 청춘을 이 질병과 싸우느라고 다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쏟아지는 피로 인해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이 몇 번인지 셀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언젠간 내 병이 낫겠지, 조금 더 지나면 뭔가 다른 기미가 보이겠지, 이런 희망을 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가 그녀가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이 여인을 몸서리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산송장과도 같은 상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불쌍한 여인이 처해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서 그녀의 친구들도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부정환자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율법 때문에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이 여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끊임없이 피를 쏟는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과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불쾌해했고 마치 벌레를 씹은 듯이 그런 얼굴로 이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마주침으로 인해서 자신도 불결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 불결한 사람과 같이 마주치면 자기도 불결해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일상적인 사회적인 관계에서 철저하게 소외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질병이 주는 그 고통보다도, 그 오랜 12년간에 앓고 있었던 그 질병의 고통보다도 더 절망적인 고통은 주변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로 남아서 그녀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리와 절망, 육신의 고통과 가난,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 이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가련한 여인은 하루하루 최악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안 좋았고 내일은 더 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절망적인 날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중풍병자가 낫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소문에 듣던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이미 기력이 없고 일어설 힘조차도 없었지만, 그러나 이를 악물고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예수님께로 다가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순간 그녀의 온몸이 씻은 듯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결정적인 사실이 이 여인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듣고 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손을 대니. 듣고 손을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것은 믿음으로, 확신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왔고, 그리고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다른 데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들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여인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는 자마다 그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운명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그러나 자기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효험이 없었어요. 미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오신다. 그분이 우리의 마을을 지나가신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에게 복음이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잎새와 같은 그 최후의 희망, 이 여인이 걸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했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들음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만드는 얼마나 많은 소문과 얼마나 많은 소식들과 정보들이 이 땅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소문 다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듣는 것을, 그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마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옷가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옷깃에 스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지만, 그러나 그것과 다른, 전혀 다른 종류의 만짐, 전혀 다른 종류의 터치를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느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몸에 닿았던 그 수많은 손길들의 그 만짐과 그 터치와 다른 뭔가 특별한 그런 터치를 예수님께서 느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이 여인이 다른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만짐이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그녀는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만진 그 순간 주님 안에 있던 능력이 그녀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또 쾌락과 재미와 우리 마음을 빼앗는 그 많은 것들을 붙잡느라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이곳에 나온 것, 그리고 피 묻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들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을 붙들면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 옷을 붙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이 손을 만졌을 때, 옷을 만졌을 때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순간적으로, 한참 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즉시 그녀의 혈루가 멈춘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12년간 동안에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혀왔던 그 병의 근원이 말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혈루가 뿌리채 뽑혀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병이 나을 수 있었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 3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육체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주님이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우리 육신의 그 질병을 치유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상한 마음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무엇 때문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정말로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 인해서 주님의 옷이 닳았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서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도 아니고, 왜 주님이 그 여인이 누군지 그 여인을 그토록 찾으려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이 여인을 향한 또 다른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주님, 지금 이렇게 무리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무리가 많이 에워싸 밀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제자들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굳이 그 여인을 찾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 여인을 주님께서 밝히신 것은 그녀가 12년 동안 겪어왔던 그 서러움과 그 소외감과 배신감과 좌절감과 그 마음의 상처와 그 쓴뿌리들까지, 그 상한 마음의 그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 혈루증을 다른 말로 유출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유출병, 혈루증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했습니다. 성전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에 예배드려서 예배들이 참석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남편이 이런 여인과 이혼하는 것이 인정되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부정한 사람을 집에 데리고 있지 않고 그냥 이혼해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은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 있었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사회가 버린 사람이요, 사랑하는 남편도 버렸고 사랑하는 자식도 외면한 채 철저하게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냐고 물으셨을 때에 두려워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이 여인은 지금 이 여인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되는데, 율법으로 그것을 금하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묻고 계세요. 다른 사람의 옷에, 그 몸에 손을 대는 것 자체도 금지되어 있는데 하물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손을 댔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지금 위기 가운데 이 여인이 처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불경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두려워 떨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불러 세우셔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치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녀가 만진 주님까지도 부정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아니 주님은 그것은 관심도 없으셨어요. 이 부정한 여인이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것,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부정해지는 것, 그 율법, 그것 전혀 기이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의 관심은 이 여인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을, 이 고통스럽게 처절하게 이렇게 외면당한 이 여인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주님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모든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소외당하였던 이 여인을 위해서 주님은 더 이상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은 병에 든 자가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녀의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그녀의 사회적인 지위까지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정말 얼마 만에 들어보는 이 따뜻한 음성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그 음성을 듣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나를 딸이라고 불러주시다니.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 한마디 말로도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리고 무너졌던 그녀의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러자 이 여인의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도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 여인은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자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12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안할지어다.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깊은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의 땅을 향해 가라. 네 인생은 이제 새로워졌느니라. 이제 평안을 향해 갈지어다.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갈지어다. 내 딸아, 평안히 가라. 너의 영혼의 질병과 너의 마음의 질병과
너의 육체의 질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열등감과, 그리고 낮아진 자존감과, 사랑받지 못한 그 목마름과, 그리고 단절되고 소외된 마음과, 과거의 아픈 기억과 그 상처들과,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까지도 주님은 이 시간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고 믿음으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길 때, 그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무리가 에워싸서 밀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를 짐작하건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에도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있었어요. 줄잡아 여인과 아이와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오늘 본문 그 앞절에 있는 24절에 보면은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급하게 지금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시고 있는 길이었어요.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해서 에워싸 밀면서 예수님을 막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가 따라가며 주님을 에워싸고,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서 서로 밀고 밀렸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힘센 장정들이 얼마나 많이 주님을 따랐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장정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에워싸서 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12년 동안 질병을 앓아서 피를 쏟아왔던 이 연약한 여인이, 뼈와 가죽만 남아있는 항상하게 말라붙어있는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장정들의 속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가 있었을까요? 갑자기 이 여인에게서 어떻게 그런 괴력이 나와서 그 수많은 장정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몸부림을 쳐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쳐서 주님께로 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인이 주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인에게로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녀가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곳이라곤 겨우 손을 뻗어서 그 앞에 놓여있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뿐인데, 주님은 잘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죄에서 놓여 구원받게 되었고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되었다. 주님은 모든 칭찬과 온갖 격려와 모든 축복을 다 부어서 이 딸에게 마음껏 격려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 믿음이 옷자락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그 옷자락을 내 손앞에 내밀고 계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믿음으로 모든 풍랑을 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수없이 내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우리는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내밀어 주셨던 그 옷자락을 우리는 붙잡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우리들의 손앞에 슬며시 그 옷자락을 놓으시며 그것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옷자락을 내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주님은 내 딸아, 내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정말 잘했다, 그 작은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연약한 작은 믿음으로 조그만 것 하나 했을 뿐인데 주님은 그것을 너무너무도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엇을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옷자락을 내어 미시면서 그것을 붙들게 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내 영혼의 질병이, 내 영혼의 병이 너무나 중해서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주님,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지만 내가 이 아픈 마음을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었고 이 마음 깊은 곳에 답답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주님만이 치료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위로자가 되시는 줄을 알기 때문에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 이민 생활의 이 환경들이 너무나 무거워서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주님, 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주님, 자유하기 위해서 제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제가 살아야겠기에 주님을 만졌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옷자락을 다시는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대답하며 주님이 끊임없이 내밀어 주시는 그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습니다. 여러분, 옷자락만이 아닌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실 때에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평안을 향하여 가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며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그 어떤 소문도 듣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위해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옷자락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우리의 삶의 질병에서 놓여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